사막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지요. 그것이 뭘까요? 낙타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평생 자기 짐을 등에 싣지 않습니다. 낙타는 남의 짐만 지고 평생 사는 동물입니다. 낙타의 머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눈썹이 길고 눈두덩이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파를 보호하기 위해 코에 예민한 근육이 있어 모래가 들어가지 못하게 콧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꺼운 가죽과 털이 있어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발굽은 뜨거운 모래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낙타의 등의 육봉은 지방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평균 45kg의 지방을 육봉에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육봉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소변은 농도를 높여 수분의 배출을 최대한 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낙타 곁에 가보면 그르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물을 되새김질하는 소리입니다. 한편 낙타는 사막의 밤낮의 일교차를 쉽게 견디기 위해 체온이 가변적입니다. 낮에는 41도로 올라가고 밤에는 34도로 내려옵니다. 물이 부족하면 주위의 조직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 체중의 25%까지 수분을 혈액에 빼앗기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물도 음식도 항상 되새김질하기에 2번 먹고 마시는 것이 되죠. 항상 내장 운동을 시켜서 건강하게 합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승리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철저히 이기는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평생 자기 짐을 지지 않고 남의 짐만 지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짐만 지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짐을 지고 사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병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짐을 지고 씨름한 적이 없으십니다. 낙타같이 사셨습니다. 낙타가 평생 자기 짐을 지지 않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병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더 살기에 합당할 때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면 어떤 병도 다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눈물 없고 아픔 없고 기쁨만 있는 천국으로 불러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벌써부터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고개를 들어주세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피 끓는 청춘들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데 벌써부터 그렇게 죽는 신용하면 안 돼요. 고개 드세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 때 살기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그런데 삶의 애착이 깊고 깊을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삶을 반추해 볼 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연 주님은 나의 어떤 존재이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그것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참 진정으로 후회스럽기 그지없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내게 삶을 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그냥 이대로 내가 주님께 가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이제 해결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게 다시 한번 생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돌이켜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천국 가도 더 좋겠다. 아니 천국 가는 것이 더 행복이겠다. 그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생과 사를 초월해 버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질병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정말 그가 처음에 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삶, 내 이 질병이 없어지고 나면 주님을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그의 질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제2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본인도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세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는 것만 유익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살아있는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본인이 생과 사를 초월해 버렸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녀들은 보면 안 된다고 발을 붙잡고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극구 그렇게 막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있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결코 유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가 임종을 맞기 전 정말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솔직하게 그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특별히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내 마지막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괜히 괜찮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치료만 받으면 괜찮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걸 준다고 희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삶을 직시하게 만들고 이게 호스피스 나오는 겁니다. 자기 삶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질병과 내가 맞닥뜨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신앙이 있다면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녀들도 편안해질 수 있고 본인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속이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렇게 허망되게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본인의 질병과 맞닥뜨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삶을 정리하게 하십시오. 자기 삶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있으면 자녀에게 유언할 것도 유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품든지 아니면 그 새로운 소망이 이 땅에 남는 것인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인지 그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남는 것만 살아가는 것만 꼭 유익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더 큰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확실하게 증거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과 가장 똑같은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바로 구약의 아사셀 염소다, scapegoa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떠나다라는 히브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잘과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즈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이 아자젤,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놓고 볼 때 죄의 짐을 가지고 보냄받은 떠나가는 염소, 그런 뜻이고, 혹은 달아나는 염소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완전한 제거, 파괴를 뜻하거나, 또는 그 염소가 떨어져 죽도록 밀어버릴 만한 암벽, 그런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어떻든 아사셀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가는 염소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6장 8절 말씀, 레위기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뒤에 이어지는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 의식을 위해 두 마리 염소가 선택이 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소에서 진행된 핏부림의 효과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핏부림 의식을 통해 죄와 허물이 완전히 정화되었으나, 거기에 더하여 상징적으로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 산 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확인시키는 일종의 속죄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사셀의 역할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 갈보리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표상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어지는 11절로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또한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아사셀 염소와 같이 그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광야로 내쫓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전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이제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된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타처럼 평생 자기 짐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저주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957년에 출판된 샘 패트릭과 오모 게리슨이 쓴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Jesus Loved Them, Living Portraits of People Who Knew Jesus. 이게 원제목입니다. 원래 오모 게리슨은 초상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화가지요. 그는 성경을 읽다가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모세도 볼 수 있었고 엘리야도 볼 수 있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리고 싶다. 그는 이런 생각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모게신이 성경에서 예수님과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눈 사람을 다 찾아보니까 67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7명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67명 얼굴을 모두 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오모게리스는 그들 얼굴을 모두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출판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맨 위쪽에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초상화가 베드로의 초상화입니다. 이 책에 그려진 막달라 마리아는 참 미인입니다. 삭개오는 또 욕심장이 부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그러운 이웃집 아저씨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야바는 무정하고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스러운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와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온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귀가 잘린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고, 죽어가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낙타처럼 자기 짐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이 저주스러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말라야 산골 마을 사람들과 차 3잔을 마시고 가족이 돼서 평생 80여 곳에 학교를 세운 한 등반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그 모텐슨이 쓴 3잔의 차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동생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히말라야 K2 등정에 오른 그레그 모텐슨은 조난을 그만당하고 맙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히말라야 발치의 작은 마을 코르페 사람들이 그를 구조합니다. 한 달 넘게 그곳의 사람들의 친절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회복한 모텐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냥
차 3잔 마시고 가세요. 그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텐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차 3잔을 마십니다. 그 차 3잔을 마시면서 그들의 삶과 애환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자신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모텐스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꺼려하는 병원 야간 근무를 자처하고 집세 낼 돈도 아까워서 중고차에서 잠을 자면서 정치인, 사업가, 배우 등 유명인사 580명에게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답장과 함께 후원금을 보낸 사람은 단 한 명, 미국 MBC 방송의 톰 브로커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신히 돈을 모아서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간 그는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목재와 자재를 트럭에 싣고 코르페 마을로 찾습니다. 그 뒤로도 산간 마을에 학교를 하나 둘씩 지어가다 지금까지 80여 곳의 학교를 그가 지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3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그는 중앙아시아 협회 CAI의 공동 창립자로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학교 짓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대상 쪽만 소등을 해주시고 뒤에는 불을 안 끄셔도 됩니다. 우리 그에 대한 뉴스 보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입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의 중심이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갔지만 미국을 침략자로 선전하는 탈레반의 영향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세력이 막강한 아프간 시골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 미국인 한 명이 그 어떤 미군보다도 더 뛰어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한 시골 학교, 소녀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전직 등산가 그레그 모텐슨이 세운 학교입니다. 모텐슨은 히말라야를 등산하다 조난된 뒤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구조됩니다. 모텐슨은 은혜를 갚기 위해 주민들의 소원이던 학교 건설에 나섰고 이것을 시작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간에서 학교 170여 곳을 세웠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책 세 잔의 차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아프간인들과 차를 나눠 마시고 기도도 함께하는 태도로 이슬람 성직자들의 협조까지 얻어냈습니다. 그의 학교 건설로 아프간 어린이들은 탈레반의 자살폭탄 대원이 되는 대신 교사와 의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됐고 미군도 전략을 수정해 학교 건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짐만 지고 살다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낙타는 자기 짐을 평생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낙타처럼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자기 짐을 평생 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 짐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의 짐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사장에 어둠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인부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혼자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수로 그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난간을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떨어지면 마지막이라는 절망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내 인생도 끝이 나는구나 절망하며 맥 빠진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와 하고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고 보니 땅까지는 불과 1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툭 하고 떨어지고 나서 식은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진작 떨어질걸. 여러분, 맡기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그거 해결되지 않지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 쉼을 얻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마치 공사장의 인부처럼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밑이 안 보인다고, 해답이 없다고, 방법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냥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요.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돌보면서 일이 풀리지 않아 고통스러운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러면 당신이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지요. 이 말을 들은 루터는 교회를 향한 고민이 안개가 사라짐같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맡기면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코가 꿰어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이상하게 쉼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쉼을 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새가 날개가 너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날개만 없다면 몸이 가벼워서 더 창공을 활기차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날개를 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는 멍에가 아니라 도구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방해물이 아닌 축복의 징검다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무게만한 짐을 주며 서울까지 지고 가라고 한다면 그건 짐이지요. 그러나 자동차를 주면서 타고 가라고 한다면 그건 편리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이용하라는 짐입니다. 그건 축복의 통로이지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멍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우리도 내 짐만 지고 평생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자기 짐만 지고 씨름했습니다. 궁중에서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동족들은 모두 노예 생활할 때였지요. 혼자 애굽의 최고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생활을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살면서 남의 짐을 또 져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동이고 양치이고 그리고 처갓집 살았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거니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는 양을 치면서 그냥 그날 자기 생활을 이끌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남의 짐을 지지 않겠다고 4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부터 120세까지 자기 짐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짐만 지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방 선교사로 사용하고 싶다. 바울은 그 후 평생 예수님의 짐만 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짐은 모두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기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외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근근히 자기 집안 살림이나 꾸리며 살아갔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 허탈감에 베드로는 말없이 그물만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베드로는 자기 짐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만 짊어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낙타같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낙타처럼 자기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짐,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수준이 있습니다. 내 등에 남의 짐이 얼마나 올려져 있습니까? 교회 짐이 얼마나 올려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짐을 얼마나 지고 있습니까? 평생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낙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르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동경대학교 의대를 나와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병원장을 하고 있는 나구모 요시노리라고 하는 박사가 쓴 1일 1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의 세포가 병들고 망가지게 되었을 때 그 수리를 담당하는 유전자인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혹시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핵심적인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 요거 하나 기억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대략 5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지요. 세포가 병들게 되면 사람 자체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50조 개가 되는 세포 중에는 병들거나 찌드는 세포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뭡니까? 세포도 계속해서 죽는 세포가 있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납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를 유지하다가 점점 이제 그 수가 줄어들죠. 점점 우리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건강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죽은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 죽지 않고 남아서 더 활동적이고 번식해버리면 이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속에 있는 이 세포들, 이렇게 병든 세포, 찌든 세포들이 생기는데 몸 안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세포가 병들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이 병든 세포를 치료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유전자가 있는데 바로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하임 콘 박사는 2004년 6월 사이언스지를 통해서 음식 섭취량을 줄였을 때 수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시르투인을 만드는 유전자 시르트1의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위장에 음식이 차 있거나 배에 기름이 차 있을 때 시르투인 유전자는 열중셔 자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꾸 먹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하루 세 끼만 먹습니까? 중간중간 간식도 껴서 먹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사이에 간식 한 번 먹죠.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간식 한 번 먹습니다. 하루 5끼를 먹습니다. 그러니 배가 고플 그런 틈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이처럼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 시르투인 유전자가 세포 수리하러 출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성인병이 생겨나고 건강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얼마나 이 조직을 정말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의사들이 예수 믿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우리 인체를 보면서 이건 정말 그냥 무슨 단세포 동물이 뭐 다세포 동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됐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얼토당토 안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인간의 몸이 병이 들고 안 좋은 이런 세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병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탐, 그렇죠? 탐심은, 욕심은 죄가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결국 욕심이 심해져서 이게 나중에 결국 병이 되고 병들어 죽는다는 겁니다. 1인 1식, 1일 1식의 저자 나구모 노시요리 박사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인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고 꼭 한 번은 배고픔을 느끼십시오. 저도 어젯밤 좀 거나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먹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거나하니 잘 먹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무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럴 때 괜시레 오늘 이걸 알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이 내 몸에 지금 시르투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몸속에 안 좋은 것들 얘들이 지금 고쳐주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나니까 막 힘이 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지금 이렇게 잠이 오시는 분들, 시르투인 유전자가 지금 거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병을 자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좀 옆으로 고개 넘어가신 분 바로 세워주세요. 빨리 세워달라니까 옆으로 넘어가신 분. 빨리 세우세요. 자꾸 이제 배가 부르니까 옆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으로 가다 보면 자빠지죠. 자빠지면 완전히 못 일어납니다.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자, 이처럼 꼬르륵 소리가 나게 배고픔을 느낄 때 이게 뭡니까?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장기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시킵니다. 왜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뭐 하면 금식을 시켜버리죠. 물론 위를 비워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내 몸속에 자연 치료력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이처럼 시르투인 유전자가 맹렬하게 활동을 해서 병든 세포를 치유하는,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유전자 시르투인이 있습니다. 남의 집만 지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유전자가 바로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예수 닮은 그런 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낙타처럼 평생 남의 짐을 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남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만 매여 사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몸도 공복감을 느낄 때 오히려 몸을 치료하는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동하는 것처럼 남의 짐을 질 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시르투인 유전자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을 주님께 내맡기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질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사람 그렇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이전할 엄청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며 나가며 걸려있는 조감도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거 보고 기도하라고 걸어놓은 겁니다. 폼 잡으려고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1층, 2층 상가로 분양하는 것이 100%다 분양이 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층, 4층, 5층, 6층까지 4개 층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정말 저것이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저 요지의 땅에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건물 지어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 건축한다고 특별하게 막 기를 쓰고 기도하셨습니까? 편안하시지요? 제가 뭐 교회 건축한다고 막 건축한 구자를 몇 구자 하십시오.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 몇 구자 하시고, 권사님 되실 분 몇 구자 하시고, 우리 적어도 안수 집사님들 몇 구자 하시고,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핏대 세우고 몇 구자씩 하라고 던져준 적이 있습니까? 편안하시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과연 져야 될 짐이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시일반 같이 짐을 져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짐 지우고 그래 네가 다 해, 우리는 옆에서 박수나 쳐줄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낙타처럼, 평생 남의 짐을 졌던 낙타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평생 낙타처럼 살았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붙들고 평생 사셨다고 해서 빌딩 하나 세웠습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주중재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뭘 남기셨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거기에서 여러분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몽해를 메시길 바랍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제는 내 근심 걱정, 내 문제만 붙들려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져야 될 그 짐, 마땅히 내가 져야 될 그 짐이 무엇인지 대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코가 속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속자인 코를 다 줄여서 정상적인 코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내일 한다고 불철주에 애쓴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시고, 그리고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짐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우리 사랑생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